지난 새벽 예배 때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노중에서 밤이 깊어서 한 곳에서 쉬게 됩니다. 쉬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이상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이상을 보여주셨는가 그 뜻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일어나서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기는 자의 표상이요 장자권을 그토록 사모하는 자였어요. 날 때부터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였는데 그렇지만 장자권을 사모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연단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붙이셔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기에 이제 아버지 품에서 또 엄마의 품에서 이렇게 자랐던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중에 이러한 꿈을 만나게 됩니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이 됩니다. 그들이 반드시 돌이 되고 그 돌로서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이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한 질그릇인지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것은 진리를 알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물을 수 있기에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며 연약하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주시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상이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돌이 된 우리들에게 돌로 건축된 교회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빛 가운데에서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부재 중이신 고로 제가 대신 목사님을 대신하여 섰습니다. 저는 이곳에 설 때마다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굉장히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정이 참 무겁고 참 진지해지고 그리고 경직돼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딴 사람이랑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굉장히 그 무거운 주제로 만드는 굉장히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보면은 정말 잘하신다. 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이 열린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전도사님들 보면 참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소 짓게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할수록 무거워지고 표정이 이렇게 굳어있고 그러면 저도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저 탓인 것을 알아요. 제 탓인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어떻게 조금 변해봐야지, 좀 고쳐봐야지, 이렇게 조금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십자가를 죽기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쓰게 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눌림도 있어요. 눌림도 있고, 부담도 있지만, 어떤 그 조금의 비결을 체험했다면 그 비결이 뭐냐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곧바로 들리잖아요. 바로 들리고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렇게 감지가 되고, 그러니까 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에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자신 없어 하고 성령의 역사가 미약하고 또 그런 강한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모두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그렇게 조금씩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맡겨주셨을 때에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은 꼭 성령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내가 정말 잘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더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것밖에 그렇게 나갈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 의지하는 만큼은 성령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제 말이 좀 딱딱하고 분위기를 좀 착 가라앉히고 그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개선하고 더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더라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성령을 의지할 때 저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연약함을 감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부분을 알려주셔서 더 편안하고 더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증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8장의 이 야곱의 꿈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우리도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사시기 원하시는 그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집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우리는 물론 집을 가지기 원하고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집이 자주 이사 다니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 그것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집이 아니신 거예요. 하늘에 계속 거처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원히 계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한 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짓기를 열망하시고, 그 집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늘은 임시거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시거처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실 것을 구상하고 계시고, 그것을 태초로부터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태초로부터 마음 먹으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지으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돌로 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집을 지으시기 원하시고, 태초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집이 될 하나의 건축의 재료들을 모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실 때 많은 연단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 벽돌이 되고, 그 벽돌과 벽돌이 건축될 수 있는, 건축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시고, 또한 돌이 되기 원하시고, 또한 건축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자들을 원하시는데, 도태되고 그것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얼만큼 건축됐느냐, 그것도 내 자신도 알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것이 다 가리워져 있어요. 물론 이 고린도서의 말씀,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야 됩니다. 우리는 건축돼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건축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그러면 거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왜 거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이거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돌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나는 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나는 건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가운데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내가 얼만큼 건축되었는가, 실제로 내가 얼마나 돌이 되었는가,
또한 돌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면 정말 거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믿고 확증하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가, 거하지 않으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가, 거하지 않으시는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어떤 사건 가운데서 이끌어 가고 계신가, 나를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풍랑과 파도를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움이 없으셨잖아요. 두려움이 없으시고 명하셨잖아요. 명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은혜도 받고 때로는 감동도 받기 때문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계신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난감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면과 교리적인 면을 그런 교리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형식화된 것을 받아들인 그것을 깨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자녀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친척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는 보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찔러서 거봐 안 계시잖아.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걱정하는데 뭐가 계셔 하고 찔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기도해주고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해 줄 때를 기다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부터 우리는 돌이 됩니다. 돌이 되고 그 돌이 된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이 돌이 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 하나가 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옆 사람과 교회가 또 구역이 가정이 건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돌로 건축되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냐면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고 구역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루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사실 증거하기가 어렵고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사건을 계속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건축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건축되어 가고 있는가
건축되지 못하는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오게 하시고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의 양육으로 치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두를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보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가정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건축되는 것을 건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 건축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다른 자에게도 이것을 증거해 줄 수 있고 실제적인 건축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이 되어야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달성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돌이 됐고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습관적으로 가는 것, 혹은 교회에서 어떤 그냥 봉사하는 것, 혹은 그냥 은혜 가운데 찬양 부르고 또 같이 식사하러 가고 또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또 그런 정도로 나는 건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건축을 우리 교회 생활 통해서 이룬 건축을 그들과 같이 또한 건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은 언제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죽은 부분이 어떤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부분이 있지만 건축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이제는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에만 묶여 있으면 건축할 수가 없고 또 내 식구에만 묶여 있으면 영원히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에만 묶여 있으면 또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정말 헐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 헐려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사건이 오면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고 원망이 나고 그렇지만 한참 후에 돌이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을 헐라라고 고백하는 때에는 정말 헐려져야만 이 개인 성전, 나 하나의 성전이 헐려져야만 머리신 그리스도에 순종하여서 하나의 그 몸으로 건축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헐려지기를 원하게 되고 빛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는 고백하게 되고 물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육체는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또 금방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정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을 때부터가 우리는 실제적인 건축이 조금씩 가능하게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자라게 하시고 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 돌이 흰 돌이 되게 하시고 또 보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벽옥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교회 생활과 또한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 집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얻기 원하시고 그 집에서 이제 영원히 사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 사닥다리의 사건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바로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곳이라고 느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있냐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잠이 깨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은 뭐냐면 땅으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나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셨어요. 서서 축복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야곱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거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에 서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려 있는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여기 하늘의 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하셔도요, 이게 우리 안에 잘 다가오지를 않아요. 정말 그것이 사모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자 하는 것이 있어도요,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길을 사모해야 되고 내 부모와 다른 사람의 부모와 이것이 구별되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손자와 다른 사람의 손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되지 않고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역, 내 식구, 내 가족, 내 회사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건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요건이 뭐예요? 제자들이 되는 요건이 뭐냐면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및 자기 혼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가족, 내 혈연 지연, 여기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활하는 이거, 여기에서 먼저 떠나지 않으면 제자가 앞으로는 더 이상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혼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자가 되고 말씀을 더 받고 건축되는 것을 깨닫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이것에 대한 시험을 계속 하시는 거죠. 계속 하시면서 여기에서 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육신으로 사랑하고 육신으로 혼으로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 건축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건이 올 때, 우리에게 그 사건이 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포기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갈 때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러한 사건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교회로 건축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과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영원히 내 가족의 테두리에 여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자식만 좋고 귀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아이에게,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내 부모가 귀중하고 내 식구가 귀중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역 생활을 해도 그렇고 회사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베델, SMS 바이오 따로예요. 그게 실생활에 들어가면요 안 그래요. 잊어버리고 그래도 나눌 건 나눠야 되고, 물론 나뉘어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또 구역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역, 내 구역 식구,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건들을 주시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건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괴로워요. 그때마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때마다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고백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왔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돼서는 진짜로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안 깨달아져요. 진짜로 빛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턱에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턱에서 먼저 내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이 울타리, 내가 헌신해온 이 기반, 하나님께서는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주실 때, 물론 사건을 안 주실 때라도 그것을 깨닫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건을 주실 때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나에게 가시가 되고 찔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건축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성전이 헐리기 원합니다. 나 자아로 똘똘 뭉친 이 성전, 이
자기 애로 똘똘 뭉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이제는 건축이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건축의 한 일환이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건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과 친하고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건축은 아닙니다. 건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건축하시는 거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또한 머릿돌이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요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게 사실은 건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이상은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정말 그것이 사모되고 깨달아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빛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고 알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기는 자의 기질이 있었고 날 때부터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신앙은 아직 어렸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또 깨달았고 고백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야곱이 서원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기질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야곱의 기질,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조건이었어요. 조건을 다 걸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 할지라도 그 신앙 그대로밖에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갈 수 없었던 야곱에게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도록 말씀하셨고, 결국은 야곱은 이 자기가 그 서원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서원의 내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꿈입니다.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야곱은 그 노중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집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실 때 맨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을 불렀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것이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얼른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예수님께 데려가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은 아마 나다나엘에게 그 설득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율법에 기록한 자, 선지자가 말한 자, 율법과 선지자가 지목한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 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에 와보라 라는 그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 장면이에요. 우리 47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하면서도 와 보라 하니까 그 강한 말에 이끌려서 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그것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고 이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아야 할 것 더 큰 일이 있는데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야곱이 봤던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대한 베델에 대한 이상이에요. 베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을 보리라라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이상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저 하늘이 열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제 육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구나 라는 것은 느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쫙 연결이 돼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결단코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늘은 열려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 이 땅에서 열심히 건축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 위에서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고 하늘이 열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본다면
이 야곱이 보았던 베델의 이상을 우리가 오늘 본다면은 우리는 정말 건축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면서 실제 건축이 무엇인가, 내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건축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삶 통해서 나의 어떤 것이, 건축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죽기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사건들을 주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돌이 된 자에게 더 세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돌임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게 위임된 어떠한 것이 있음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돌이 되는 것은 언제 돌이 되느냐?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돌이 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반석이 되는 때였어요. 돌이 되는 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지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어떤 때가 있어요.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그것을 우리가 듣는 신앙에서 있을 때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어떠한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해 주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내가 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돌이 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범접할 수 없고 침노할 수 없는 강건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누구 위에 세우느냐, 어떤 바탕 위에 세우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로 안 사람, 하나님을 계시로 알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는 아무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고 아무도 교회를 허물 수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이미 그것을 진리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진리로 이루어 놓으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큰 것을 위임을 해주셨어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것을 열었어요. 누가 하늘문을 여느냐? 누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느냐?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는 계시로 알고 깨달아 안 자들이 돌이 되고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매야 됩니다. 땅에서 매야 되고 그것이 매어야지만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또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들이 땅에서 풀어야지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계시로 하나님을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자들이 천국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이제는 땅에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땅에서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누군가 그것을 구할 때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구할 때까지 빛을 비춰주시고 구할 때까지 어떤 상황에 계속 구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우리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런 상황을 주시고 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됨을 계시로 알게 될 때 그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을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이 뜻은 하늘에서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벌써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구할 때 돌이 된 자들이 이 땅에서 구할 때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결제를 받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실 때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돌이 된 베드로에게 16장에서 말씀하시지만 18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8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악한 자를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악한 자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면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들으면 얻은 것인데 만약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증참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한두 사람 같이 몇 명이 가서 말한 것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교회에 말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면서 이 최종적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며 교회가 그 권위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두 사람의 그 권고나 개인적인 것으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이제 교회가 권면하여서 그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심판할 수 있는, 사실은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을 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돌이 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두 사람은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 되고 돌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로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내 자식이 어디 병 걸려서 아프게 됐는데,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합당한 기도로서 하게 되는 것이지 내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두 사람이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기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에게 보여줬던 이상이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이상이고, 오늘 교회에게 말하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그곳에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서 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부터 이제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둘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늘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간구하는 것들이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기도가 바로 흠향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그 향기가 되고,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다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일 때에는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조차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실제로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반석이 되기 시작하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고 교회로 건축되기를 사모하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또 십자가에 죽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건축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현장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로 무언가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임 받았을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반드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내려오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리라. 더 너희가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하는 거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우리도 또한 이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이상을 볼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에 따라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야곱이 보았던 이 꿈을, 주님께서 보리라고 하셨던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또한 보기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4년 전에, 3, 4년 전에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돌파하는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너무 못하고, 기도가 너무 안 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도 좀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깊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대로 좀 따라해보고, 주님 감동받기도 했어요. 그런 감동도 받고, 또 은혜도 있었어요. 은혜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던들, 그거는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제게 있긴 했어요. 있긴 했지만, 무언가 시원하게 응답 확 받아가지고 뭔가를 확 이루고, 뭔가 막 일어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막 증거들이 보이고, 그것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좀 뜨거워지다가도 또 식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개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은 성령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가장 좋은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혹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게는 땅에서 맨 것을 하늘에서도 맨다고 하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쓰고 사모하면서 그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응답하리라 하시는 것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이고, 교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모일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고 하늘 앞에 올라가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온다고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자마다 정말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시고, 돌이 된 자마다 분명히 이제는 건축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된 자는 건축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사건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기꺼이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성전이 헐리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또 내가 건축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누구가 건축되기를 원하시는가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원하여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들을,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반드시 뜨겁게 기도해야 하며, 그것이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기도문에서 이루신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가 건축되기 원하는 현장에서, 건축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 가운데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하고 침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한 가입되어지고 또한 먹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 건축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움켜쥐고 있는 이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놓아지지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가 않고 아랠 수가 없고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정말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있잖아요. 안 돼요. 그렇지만 야곱처럼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부족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형제의 어떠한 부족함을 볼 때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같이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이 안 되는 이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기를 원하고 또한 형제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그 부분이 보이거들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56장 부르겠습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얻는가 기름 붓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소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못된 것들 그리리 주를 맞이 준비하니 그보다도 귀하다. 아멘. 우리 57장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여기에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건축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나누어 이 믿음도 굳세는 주가 지고 언제나 듯하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고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기도원에서 계신데 이제 온금식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세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증거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 위임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은 주님,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서 빛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로 건축되기 위하여서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성령을 쫓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할 때 이제 이 이상을 나도 영 안에서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또한 누리기 원합니다. 이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 예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